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보다 연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 대표적인 부분을 들자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전에 쭉 살펴본 시편 23편, 그죠? 그 외에도 이사야서라든가 많이 나와요. 목자와 양의 비유로 해서. 신약에서는요, 요한복음 10장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양과 목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인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표현하면서 우리를 또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에 대한 선입견이 좋아요. 그죠? 어린 양 같은 이러면서 말이죠. 자기를 양에다가 많이 비유합니다. 양이 아주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시편 23편을 강해한 책인데, 불꽃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책을 보니까 정작 중동지방에서는요, 양이라는 존재가 별로 안 좋대요. 느낌이, 인상이. 심지어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같은 곳에서는요, 욕 중에 이 양 같은 놈아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개 같은 놈아 이거랑 똑같대요. 되게 싫은 거예요. 양 같은 놈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어때요? 양은 좋은 거, 염소는 나쁜 거,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양 같은 놈아 그러면 싫어할까? 이해가 선뜻 안 가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왜 그런지를 그 뒤에 쭉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중동지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양은 어떤 짐승이냐? 아주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은 동물이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고집.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모르는 지저분한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를 뭐에다가 비유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좋은 의미의 양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세고 범죄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양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게다가 이 양이라는 짐승이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눈이 굉장히 나빠요. 시력이. 그래서 이 양이요, 분명하게 물체를 분별할 수 있는 이 거리가요 2m 내지 3m래요. 그러니까 저기 곽권사님 정도 거리면요 못 봐요. 잘 못 봐요. 희미하니까. 이게 양의 시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왜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했을까? 간단해요. 인간은요, 인간이라고 그럴 것 없이 우리 자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가만 놔두면 나는 엉뚱한 길로 가요.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이 나 벌 안 주고 가만 놔두면 난 틀림없이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마음, 엉뚱한 행동을 하면요, 문지방에 발이라도 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엉뚱한 길로 간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내 고집대로 간다. 내 고집대로. 나한테 옳고 그름에 분명하고 옳은 판단이 없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 그런 인간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조그만 배 같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려고 하는 악한 세상의 풍조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러다가 자꾸 넘실거리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서 살려면 죄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 애들 사춘기 지나려면 얼마나 속색입니까? 그게요, 일시적인 정신병이랍니다. 사춘기가.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애들이 막 욱하잖아요. 막 참지 못하고. 욱하는 건요, 이 생각하는 뇌가 덜 자라서 그렇대요. 생각하는 뇌가.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춘기라는 이 병은 약도 없고 치료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생각하는 뇌가 자랄 때까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다려야 되지만 믿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위에 기도를 쌓아놓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생각하는 뇌가 자라서 저절로 치료가 되고 낫는 병이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60, 70, 80대까지 이게 자라지 않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욱하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이거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예. 자, 그런데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요, 할 일 없이 밤새 길거리에 헤매고 그 다음에 새벽녘에 들어와서 오후 늦게까지 퍼자고 그러면 부모는 속 터지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아이들한테 정신 차려라, 뭐 인간답게 살아라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으면 그게, 그 정신과 의사가 그게 정신병이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꾹 참고 있으면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다가 이 생각하는 뇌가 자라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머리 털면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런 시기는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렇게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그러는데, 이 혼란스러울 때예요, 악한 마귀의 유혹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 그래서 부모가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내 자식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우리 가정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잘 알아요. 또 내 자식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도 잘 알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철없어서 잘 넘어가는 게 어디 청소년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어른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전기 화상을 입은 환자를 싣고 앰뷸런스가
급하게 가고 있는데 앞에가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앞에 멀쩡하게 이쪽 길로 가던 차가 일리 껴들더니 앰뷸런스를 가로막는 거예요. 급한데. 그러더니 운전사가 내리더니요. 진짜 자격 있냐고. 앰뷸런스 자격 있냐고. 그러더니 이 안에 진짜 환자 있냐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은 지금 위급한데. 여러분, 어른도 그런 사람 있어요. 어른도. 정말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철들기 힘든 것이 인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 좋으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이, 그동안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저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어떤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요, 가만 내버려두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하나님이 잠시 가만 놔두잖아요. 엉뚱한 생각합니다. 엉뚱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꽉 잡아주시고 경계시켜 주셔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그냥 내버려두면요, 방치해두면요, 저런 사람은 참 가관이에요. 그저 이리저리 내 고집대로 살면서 죄질 기회만 엿보다가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도 저 잘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굉장히 착한 아들인 줄 알아요. 예. 저희 형제들도요, 저랑 같이 자랐지만 제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착한 형제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 먹었는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저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이 135장이에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그러면서 후렴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3절은 더 은혜로워요. 3절. 우리 한번 3절 후렴 전까지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여러분, 이 사랑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인 거고,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를 가슴에 안고 품어주신 그 주님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도 누려서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사랑해주셔서 제가 구원받았고 제가 지금 이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뭔가? 오늘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본문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배경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목회하다 온 사람이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세상적으로 나보다 미천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해 주면서 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5장을 보면 바울도 이런 문제를 얘기했어요. 바울 역시 이 땅에서 연약하고 갈등을 겪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상한 짓이나 하는 작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반응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인상 쓰죠.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면 안 되는지를 그 다음에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니까.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눈에는 구제불능으로 보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여도 우리 눈에는 99마리 양을 위해서라면 저까지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포기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대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내가 넘어지니까 나를 잡아 일으켜 주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짓밟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얘기 알아요. 전용대 목사님이 저 예전에 신학교에서도 간증 오셨거든요. 한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왜 안 들여보내주냐면 다리 한 짝이 장애가 있으니까 돈 달라고 온 줄 알고요. 그 교회 사찰이신가 봐요.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와서야 겨우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때요? 교회에서도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열악하면요, 어떻게 해요? 내려다봅니다. 비판합니다. 흉보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인. 자, 계속 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지금은 저렇게 흔들려도, 지금은 저렇게 길을 잃고 방황해도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울 건데 우리가 막 그 사람을 비판해요. 저래가지고 뭐에다 써먹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저게 신앙생활이야?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요. 비판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 역시도 어때요? 우리 자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도 수없이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내 자신도 수없이 넘어지고 길 잃어버리고 다시 찾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은 옳고 저기 저 연약한 사람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은 틀리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역시도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비판하지 않을 뿐더러 나는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도록 해야 돼요. 물론 내가 조심해도 나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로마서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을 실족시킨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은 어떤 것이 차라리 낫다? 내 목에다가 그 소가 끄는 커다란 연자 맷돌을 갖다가 내 목에다가 걸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그만큼 무서운 일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거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실족시킨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또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67가지가 옛날 말인데 몇 가지라는 거예요? 67가지. 예? 6가지나 7가지 된다는 말이죠? 이제 그거 쭉 설명할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딱 7가지네. 7가지예요. 그러면 그냥 7가지라고 하지. 고칠 때, 성경 고칠 때 7가지라고 하지. 67가지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나온 이 7가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예배 빠지는 것, 11조 안 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막 이런 거라면 이해가 쉬워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이 7가지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7가지가 다. 흔히 대인관계라 그러죠. 사람들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여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7가지까지 가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죄가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죄는 뭐다?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곧 교만한 눈과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은요, 어떤 눈이냐면 저같이 작은 눈이란 뜻이 아니라 교만한 눈은요, 일단 딱 사람을 딱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일단 내 속에 어떻게 보여요? 에휴, 그죠? 그 사람한테 들리는 거 아니에요. 내 옆 사람한테도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에휴, 저렇게 살아. 이 순간 나는 뭘 가지는 거예요? 교만한 눈을 가지는 거예요. 네. 내가 교만한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으로 판단하고 비판할 때 내가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나는 일단 교만한 눈을 가지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았잖아요. 들키지 않았으니까 돼. 그러면서 교만한 눈을 방치했더니 그것이 뭘로 발전해요? 거짓된 혀로 발전해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일단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일 없는 일을 다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혀. 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그냥 방치해뒀더니 뭐가 되더라? 구체적인 행동인 거짓말하는 혀로 발전하더라. 그리고 거짓말하는 혀를 그냥 그대로 방치했더니 뭐 남들도 다 그런 말 하고 사는데 뭐 그리고 방치했더니 그게 뭐가 되더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이 되더라. 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뭐가 되더라? 사망을 낳느니라. 네. 즉 욕심은 뭐다? 사망이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요, 여기 나오는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 즉이에요. 잉태한 즉. 여러분 잉태라는 단어 집중해야 돼요. 잉태가 뭡니까? 아기가 처음에 들어서는 게 잉태죠. 예? 아기가 처음에 들어서는 게 잉태예요. 아기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는 자기도 몰라요, 잘. 그죠? 갑자기 뭘 음식을 보는데 막 헛구역질이 나고 신게 먹고 싶고 이상하다. 그렇게 뭘 계산 막 드라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니 그 병원에 가니까 6주 됐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잉태가 됐는데 처음에는 잉태가 되자마자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더더욱 모르죠. 더더욱 모르죠. 그런데 잉태한 사람이든 주변 사람이 알든 모르든 일단 잉태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잠언 6장 17절에 나오는 이 교만한 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했더니 어떻게 해요? 거짓된 혀가 되고, 거짓된 혀가 잉태된 걸 그냥 방치했더니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으로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잉태잖아요. 잉태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유산시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은 절대 유산시키면 안 돼요.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여러분, 아이를 갖다가 유산시키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상하죠? 나중에 다 그 대가를 받더라고요. 절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라. 자, 육체의 생명은 절대 유산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죄는 유산시켜야 돼요. 유산시켜야 돼요. 오래 두면 둘수록 어떻게 해요? 유산시키기가 힘들어져요. 잉태된 죄가 거짓된 혀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으로 성장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유산시켜야 돼요. 유산시켜야 돼요. 주여! 잠시 잠깐 내가 어떻게 됐나 봅니다. 내가 영적으로 연약한 틈에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죠. 이게 유산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요. 자, 첫 번째는 뭐하다?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비판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라. 세 번째는 도와줘라. 도와줘라. 로마서 1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분명히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강하면서 자기가 강한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데 자기가 믿음이 강한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데 자기가 믿음이 약한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약한데 약한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저도 장경동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이런 말. 자, 그런데 볼까요? 옛날에는 교만한 눈이 있어서 믿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일단 무시하고 봤어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아유. 그리고 무시하고 말았는데, 상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퉁명스럽게 대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을 흉봤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내 이 자리 보이는 옆에 말고 내 주변에 분명히 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는 표현하지 않는데 혼자 있을 때 울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요, 우리 주은혜 교회 갔을 때 그 전용대 목사님이 우리 청년 아이들 위로해 주라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에요.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내가 가까이 가도 내가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가까이 가서 얘기할 것 없이 그냥 나 기도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잘못했구나.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옆에 이렇게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아프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
위로를 해주려고 오면요, 쥐어뜯어요. 왜 쓸데없는 일에 참견이냐면서.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지금 그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우리 주님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난 믿음 강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무개가 너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나는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 중에 누가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왜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자기는 양 99마리에 들어갈 줄 안대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마리. 아니요, 그런 사람은 필히 잃어버린 한 마리예요. 그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신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주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나의 속 깊은 사정까지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요, 내 사정 알아도 내 사정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사정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옆에, 내 주변에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그러니까 힘든 거야. 네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그런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명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 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참아주고 담당하라는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길을 갈 때 흉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걱정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더욱더 예배가 살아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